하늘과 우리나라, 나라와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 배를 탄. 그래서 우리와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뭔가. 오늘 75주년 6.25 기념주일입니다. 전쟁은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고요. 전쟁 이보다 더 큰 비참한 비극은 없습니다. 이 전쟁의 참극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마치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같다고 봅니다. 여기에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더라. 왜 우셨습니까?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우셨는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이유는 너희들 눈이 가리웠도다. 평화의 길, 살 길, 축복의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웠도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거룩한 성, 평화의 터전,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평화는 고사하고 축복의 성, 축복은 고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평화의 반대 저주가 임하고 축복의 반대 저주가 임하고 평화의 반대 무서운 재난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든요. 그게 이제 43절부터 나와요. 원수들이 이를 것이다. 원수들이 둘로 사면을 쌓을 것이다. 44절에 보니까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아오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그들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고대로 3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돼요. 로마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10몇만 특공대원을 끌고 와가지고 인종 청소를 해요. 인종 청소. 이 지상에서 로마 황제 특명을 내려요. 이 세상에서 유대 민족이라는 씨는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죽여라. 보통 전쟁에서는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한 놈도 살리지 말아라.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죽여라.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요. 그 차단을 하고 그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불태우고 다 사륙을 해요. 다 불태워요. 인종 청소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딱 한 대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거 하나만 남아요. 그 당시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가 교회사를 기록하는데 로마의 적병들이 포위하여 성 안에는 식량이 끊겼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시체를 뜯어먹는 사람,
그리고 100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2000년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9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은 한 명은 살아남지를 못해. 빈 땅이 돼버려. 저주받은 땅이 돼버려. 성령이만 사는 땅이 돼버려. 거기에 와서, 빈 땅이니까 와서 살던 사람이 바로 피엘로, 팔레스틴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너희들의 눈이 가려웠도다. 너희들 눈이 숨겨왔도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왜? 눈이 가려워서, 번거지가 씌어서. 아니, 태양은 빛나고 있고 햇살은 좋고 모래알은 반짝이는데 무슨 허튼 소리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눈이 가려웠어. 세상에 어디로 놀러 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에 눈이 가려운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너희 가운데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냐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고 거꾸로 뜨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나라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눈이 멀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고 번거지 씌우는 자가 누구냐고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복음을 가려웠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냐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고 혼미케 하고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42절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 평화는 샬롬인데, 에이레네 샬롬인데 꼭 평안한 것만 말하지 않고 축복을 말해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다라는, 샬롬 복을 주러 오셨다라는. 그러나 주님이 복은 고사하고 샬롬 평안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모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예수님 우신 거예요. 잠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망하게 한다. 의인이 많으면 성읍이 흥왕하고 죄인이 많아지면 성이 멸망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성읍은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 성에 의인이 많으면 성읍이 흥왕한대요.
의인이 적고 죄인이 많아지면 그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의인이 많을까요? 죄인이 많을까요? 주류가 뭘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그거예요. 물론 나부터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루에 짓는 죄만도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갈 때 나는 법적인 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괜찮다 인정받을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성읍은 흥왕케 한대요. 그래서 누가 애국자냐? 나 한 사람부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흥왕할 거니까. 누가 애국자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누가 더 애국자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 피로 회개하도록 해서 의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양치는 목자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은같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내 손에 있느냐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운명 군사력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은같이 대한민국 운명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 그 나라에 의인들이 많아질 때, 주류가 의인들일 때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거고, 주류가 양심 팔아먹은 죄인들일 때 그 나라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냐라. 내가 너희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길만이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내가 그를 멸하고 뽑으리라 라고 작정했을 때에,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나도 뜻을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즉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지 끝까지 노하시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신다 그랬지 끝까지 참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도를 넘으면, 죄악이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도를 넘으면, 선을 넘으면 오래 참지 않으세요. 그들을 심판하세요. 믿습니까?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지죠. 탱크 250대를 몰고 내려오죠, 북한이.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지고 3개월 만에 부산만 남았다고 그래요. 부산만. 예.
그렇게 급속히 내려가는 건 그것도 기적이래. 그래서 낙동강 전선만 남았었죠. 그런데 그 막강한 그 군사력 가지고 삽시간에 낙동강까지 내려간 그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은 전혀 뚫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낙동강 전선은만 뚫으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부산 끝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걸 못 뚫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낙동강 전선을 몇 개월 동안 못 뚫고 있는 그 사이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산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함석헌 씨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아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어찌하여 인민군들이 그 막강한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 못하였는지는 의문지사 중에 의문지사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이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무슨 불가사의야?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죠. 6월 말이니까 장마철이래요. 7월 달 장마철이잖아요. 그 해운대 모래 백사장에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장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전국 교회를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다 해운대로 몰려가지고 거기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살려달라고. 나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다 총살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공산당의 제1호 총살감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고불고 피는 억수까지 쏟아지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일부 목사님들이 거기 부산에 그 당 제일 큰 교회가 초량교회에서 제가 작년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초량교회 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달리고 우리나라는요 거기도 터지고 나서 정신 차려. 미리 정신 차리면 좋은데 그게 임진왜란도 그렇고 병자호란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그리고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소련교에서 기도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화영검을 들고 천검을 들고 낙동강을 딱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이거를 6.25의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6.25의 기적이 많아요. 전투 중에도 그 중에 세 가지만 소개하면은 이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의 보고를 받아요. 그러나 내던져 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왜냐? 바로 1년 전에 그 트루만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애치슨 라인을 거요. 한국 골치 아픈 민족 결에 버려. 그래서 한반도를 버리고 라인을 긋는데 미국의 그 태평양 그 보호 라인이 한반도를 버리고 일본을 통해서 대만으로 지나가요. 그걸 애치슨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트루만 대통령의 근거거든요. 애치슨 국무장관을 통해서. 한국은 버린 나라예요. 근데 한국 전쟁이 터졌대. 버린 나라인데 공산당이 공산국가 되든 말든.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님 딸로서 평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은 한국 선교사님의 아버지, 선교사님의 딸로 한국에서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따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 사모님이,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저 한반도에 저 교회들, 저 크리스천들 어찌 할 거냐? 저 사륙당한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을 친했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씨도 안 막혔대요. 계속 설득합니다. 계속 편지 보냅니다. 전보 칩니다. 나중에 찾아갔대요. 나중에 협박을 했대요. 이렇게 협박했대요. 저 남한에 수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대통령인 당신도 크리스찬이 아니냐? 저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공산당들에게 사륙을 당하게 되면 당신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느냐? 당신 책임지겠느냐? 그때 크리스찬 많지도 않았어요. 한 몇만 명. 그래도 책임지겠느냐? 이 말에 트루먼 대통령의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미군이 투입하게 되고, 그게 기적이에요.6.25의 기적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그러면 유엔군을 보내자. 미국만 가지 말고 그러면 유엔군을 보내자. 그래서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잖아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자.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국가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 결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련이 6.25 전쟁의 주동자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여는데 이게 분명히 저 소련이 반대할 텐데 그래도 일단 열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소련 대포가 오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대. 그래서 소련 대표만 참석을 안 했어.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이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기를 가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6개국의 군대가 유엔군이 파송되어 왔고, 그 다음에 40개 총 합치면 50개국이 넘어요. 60개국이 넘어요. 뭐 물자로, 의료품으로, 여러 가지 또 달러를 도와준. 그래서 인류 역사상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와서 피 흘려 싸운 전쟁은 없었대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소련 대표가 어떻게 안 와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래서 한반도에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 와서 피를 흘려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서해 바다는 그 조수 간만이라 그러나요? 갯불이 많아가지고 군함이 못 들어온대요. 먼 바다에만 있지 육지에 가까이 못 온대요. 그러면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극비에 추진해가지고 10%도 안 된대요. 성공률 10%도 안 된대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대성공을 했어요.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해운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목 터지도록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던 우리 성도들,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통곡과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6.25 전쟁 그 자체도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근데 징계 속이라도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어느 마을에, 6.25 때 어느 마을에 인물이 들이닥쳤어요.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십자가를 떼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사진을 딱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못 드리도록 딱 폐쇄시키고. 그런데 이제 1.4.5 때 인민군들이 이제 쫓겨가면서 다시 그 교회를 와봤더니 이것들이 김일성 어버이 사진을 찢어놓고 그때 십자가를 또 붙인 거예요. 이 대장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이 김일성 어버이 사진을 이렇게 찢었냐? 십자가 붙인 놈이 누구냐? 나와라. 그때 목사님이 나갔어요. 내가 십자가 붙였다.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즉시서 총살을 하려고 했는데, 방아쇠를 달려고 그러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저 십자가를 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네 놈이냐? 권총을 또 쏘려고 할 때 거기 있던 10몇 명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접니다. 아닙니다. 접니다. 온 성도들이 다 자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이 대장이 피시고 웃으면서 깐나 새끼들, 이 새끼들은 진짜구만, 진짜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서로 아니라고 내가 다 쏴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깐나 새끼들은 진짜구만. 실은 내래 어릴 적에 북에서 있을 때 나도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이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진짜구만. 진짜 잘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리고 그냥 철수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회개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공산화 돼가지고 제가 붙들려 나갔어요. 총살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부터 다 죽여버릴 거예요. 우리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치평론가인 주요한 씨라고 있었대요. 주요한 씨가 인천과의 일화를 소개하는 글을 제가 소개할게요. 인천 김성수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은 누구냐 하면 부통령을 지냈고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자고 동아일보 창간자래요.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참 그 전쟁통에 1951년 어느 늦가을에 주요한 씨가 인천을 찾아갔답니다. 부산 보수동에 있는 인천이 누워있는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거. 갔더니 조그만 방에서 오늘 내일 하더라는 거.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반가워하면서 손을 꼭 붙들면서 주 요한 씨를 향해서 자, 우리 함께 여기서 기도합시다. 이 민족 큰일 났네. 자기도 오늘 내일 죽어가면서 이 민족 큰일 났네.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이 민족 살려. 이 인천 김성수의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 여기 주 요한 씨도 이름이 요한인 걸로 봐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손 붙들고 한나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 인천 김성수 선생은 자기도 죽어가면서
자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라가 중요해. 우리나라 주류들이 다 눈이 감겨져 있어요. 매스컴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들 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다 도덕적으로 망가져 있어요. 우리나라 소망이 없어요. 사실 주님 보실 때 우실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문제의식조차도 몰라. 딱 한 군데 소망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다. 목사나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야. 다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다 제사장 구실을 해야 돼.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 나라 제사장이다. 우리 가정, 우리 주변, 우리 민족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 구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야. 빛 구실을 해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소금인데 뭘 또 돼. 소금 구실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소금 구실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실을 해서 제사장 역할이 구실이 뭐예요?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이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는 죄가 많은 나라예요. 죄덩어리 나라예요. 모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르세요? 6.25 동란을 통해서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6.25로 우군, 적군 총 596만 명이 죽었대요.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중국군이 100만 명이 왔는데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중국군은 인해전술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총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냥 사람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중국군 100만 명 가까이 죽었고요. 남북한 젊은이들 그리고 16개국 유엔 군들이 와가지고 피 끓는 젊은이들이 여기서 다 죽었어요. 600만 명이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 인구야. 서울 인구 900만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것도 젊은이들, 피 끓는 젊은이들의 피야. 지금 이 땅에는요, 피비린내가 나는 땅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피비린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서북 청년단 사건으로 1만 4천 명 죽었고요.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사건 등등 이 땅의 이념 전쟁으로 엄청난 그 6.25 사건 전쟁 이후에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좁은 땅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살률 OECD 1위. 매년 1만 3천 명이 자살해 죽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낙태 1위. 1년에 110만 명씩 낙태를 한대. 10년이면 1천만 명이 낙태로 죽어요. 50년이면 5천만 명이 낙태로 죽는 거예요.
낙태 속에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이 낙태 수술로 죽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가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벨의 핏소리가, 아벨이 한두 명이에요. 6.25 때 600만 명 피 끓는 젊은이들, 그 밖에 낙태로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 이 땅에는요 핏소리 엄청난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죄가 없다고요? 회개할 게 없다고요? 제사장 할 짓이 뭔데? 이런 거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이 아벨의 핏소리가 사무치는 이 땅,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이 아벨의 핏소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더러운 도덕적으로 망가진 이 땅 용서해달라. 제사장이 살아있고 제사장이 회개기도 중보기도 바로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그동안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삼각산에서 기도원에서 교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쭈그러들고 있고 이제는 기도 소리가 꺼졌고 이제는 회개도 사라졌고 회개라는 설교를 하면 다 인기가 없어요. 복 받아라, 평안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몰려. 오든 말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샘선은 보혈이기 때문에 피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 후손들이 죄덩어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사장들이 깨어나면 돼요.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부터 회개하고 더럽혀진 이 땅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선교 대국, 저 북방 선교, 저 중국 대륙 선교, 저 북방 열방 선교 사명을 주셨어요. 주여 이 사명을 위해서라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써주세요.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북방 저 유라시아 선교 마지막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GOD, Good TV